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중앙아시아에는 당근으로 만든 김치인 마르코프차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1937년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은 스탈린의 강주이주 열차에 실려 허허벌판 중앙아시아에 버려졌죠. 물을 구할 수 없었던 그들은 당근을 채 썰어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를 뿌려 버무렸습니다. 마르코프차는 김치이면서 김치가 아니고 샐러드이면서 샐러드가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적응해야 했던 이방인의 고단한 사연과 그럼에도 끝내 지키고 싶었던 정체성이 붉게 물든 음식이죠. 창세기 19장의 롯을 볼 때마다 저는 먹어본 적도 없는 이 마르코프차가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황량한 광야의 장막을 떠나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 소돔에 정착했죠.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뜨거운 대낮에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지만 19장의 롯은 저녁 무렵 소돔 성문 어귀에 앉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권력의 중심지였죠. 유목민의 텐트를 버리고 도시의 성문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 그것은 롯이 그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성공한 이민자처럼 보이죠. 세련된 도시 언어를 구사하고 유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도 이제 이 도시의 일원이라고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낯선 나그네들이 나타났을 때 그의 몸속 깊이 새겨져 있던 옛 습관이 튀어나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간절히 권하여 그들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내온 음식은 누룩 없는 빵이었죠. 발효할 시간도 없이 급히 반죽해 구워낸 이 빵은 전형적인 나그네의 음식입니다. 화려한 소돔의 식탁 위에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이 놓인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러시아의 식탁 위에 놓인 당근 김치처럼 이질적입니다. 롯은 마르코프차를 담그는 고려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소돔 사람과 비슷해졌지만 그 속사람은
여전히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정쩡한 이중성이 충돌할 때 비극과 은혜가 연이어 터져 나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와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위협할 때 롯은 밖으로 나가 문을 등지고 서서 필사적으로 설득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오늘날의 윤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제안까지 하며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룩한 의무와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쌓아온 자신의 지위를 모두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파국만으로 막고 싶었던 그의 비굴한 타협은 슬프게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때 소돔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롯의 심장을 비수처럼 찌릅니다. 이놈이 나그네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한마디가 롯의 인생을 발가벗깁니다. 롯은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었고 이웃이 되고 싶었으며 안전한 시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세상은 차갑게 선언하죠. 너는 우리 중 하나가 아니다. 너는 굴러온 돌이다. 아무리 성문에 앉아 유력자 행세를 해도 그는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포로들이 아무리 그 땅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의 창문을 여는 순간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인물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롯을 구원한 건 그의 지혜나 협상력이 아니라 바로 이 잔인한 거절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 했기에 집안에 있던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을 수 있었죠. 만약 롯이 소돔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데 성공했다면, 혹은 소돔 사람들이 롯을 우리 형제라고 인정해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그날 밤 멸망하는 성 안에서 그들과 함께 불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확인시키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주류 사회의 문이 닫힐 때, 직장에서 묘한 따돌림을 당할 때, 믿음 때문에 융통성 없다는 비난을 들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절망합니다. 나는 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가 라며 당근김치 같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러나 그 소외감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소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지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밀쳐낼 때 슬퍼하지 맙시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문 안에서 나와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거룩한 안전지대로 끌어당기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거절당함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소돔의 시민이 되기에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동화되려 애쓰다 상처 입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